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 한 시간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한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저들이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7장은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해서 20절부터 26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교회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바로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요. 그리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두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된 연합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중심도 아닙니다. 오직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머리가 하나이기에 몸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에는 바라볼 게 없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자기 의견보다 말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자신의 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누굴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드러내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참단 연합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 되면 인간의 조직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뭐하라? 힘써. 힘쓰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들라가 아닙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책임은 그 연합을 바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몸은 하나예요. 성령도 뭐다? 한 분이시다. 성령이 두 분입니까? 한 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막 이합 집산 같이 막 니파 네파 저파 고린도 교회 같이 막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파벌주의로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누구 때문에 다냐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이 실수하십니다. 목사님 때문에 다니면 목사님 보면요, 어떨 때는 실망하게 되고 어떤 때는 참으로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인자해 보이고 어떤 때는 쏘가지 나서 승리를 내면 아이 목사님 왜 저랴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인간됨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누굴 봐야 돼요?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절대 그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뭘로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여러분,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모아야 돼요. 매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공동체를 묶는 띠입니다.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을 똑같은 그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묶는 여러분 모습이 됩니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차갑게 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불같이 말이야. 응? 불같이 뜨겁게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응? 이런 사랑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신앙 안에서 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성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누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되. 여러분,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기절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죄를 없애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고 그리고 회복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담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온유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화해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서로가 세워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서로 섬기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 가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낮아지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섬긴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은 권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은요,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직분은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 직분을, 그래서 침례교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지난번 우리 박경진 목사님 전임으로 이전에 근무했던 그건 새누리교회라고 했어요. 새누리 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하고 성도뿐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 형제, 자매, 전부 다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사모님도 뭐냐? 사모님도 자매님이. 저는요,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높아지려면 높아질 수가 없어, 그냥. 그럼 목사는 왜 목사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불렀지. 왜 불러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목적이 돼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안 믿을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겸손하고 서로가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나보다 못게 못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요. 원래 여러분, 겸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섬김 있는 곳에는 절대 다툼이 없어요. 뭐만 잘합니까? 연합이 잘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함께 뭐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제가 어제 우리 같이 동역하는 그런 기도 동역하는 저기 서울 경기 쪽에서 동역하는 윤성명 목사님이 나오고 계세요. 이 유튜브를 들으려나 안 들으려나 모르겠지만 언젠간 듣겠죠. 근데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대박 터졌습니다. 뭘 대박 터졌어? 그랬더니 나하고 동갑내기입니다. 그분이요. 대박 터졌대요. 뭐가 대박 터졌습니까?
평일날에 작정 기도하러 오는 사람, 거기는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요번 주에는 장장 한 60명이 왔대요. 놀래 자빠졌대요.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보조자 다 갖다 놨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말이야. 여러분, 거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부르짖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도 중에 복수 찬 사람이 복수가 다 꺼져버리고요, 암병 걸린 사람이 암병이 깨끗하게 낫고 말이야, 막 질병이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뭐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막 성령이 강하게 터치하고, 아까 우리 전사님 그런 기도를 하다고, 우리 목사님 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람같이, 그런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요, 아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옛날에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필요가 없습니다.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뭐였다? 진동하더니. 옛날에는요, 우리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던 분이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도하면요, 뭐가 진동했어요? 막 몸이 진동했어요, 막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진동한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저는 묵상 기도하는 거 시시해서 저는 못해요, 기도를. 그냥 기도를 해도 막 목이 막 떨어져 나갔고, 어떤 데는 막 목이 터져 나가요. 목에 막 피가 납니다. 근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는가 봐요. 이번 금요철하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가서 하루 자고 나왔더니 못 있나갔네. 힘들더라고. 야, 여전히 그렇구나.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런데도 이번 금요일 날은 찬찬히 조금만 해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이 강단에 올라오면 그게 안 돼. 절제가 안 돼.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막 사로잡아 버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는 쉽게 절대 분열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완전히 도망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는 오직 언젠가는 반드시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서로가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오해와 갈등은요 뭘로 시작됩니까?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은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매라. 뭐가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을 바꾸려면 먼저 뭐가 변해야 됩니까? 마음 바탕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 나와요? 은혜로운 말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미움과 교만과 악이 쌓이면 결국 그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자,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 선한 말은 그것을 뭐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있고 분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입술입니다. 그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뭐요? 주님이셔요. 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셔요. 나 일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된 입술인 바로요, 단단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뭐합니까? 높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입술에서 교만과 정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말뿐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16절.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또한 에베소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라내지 말라. 내지 말라. 우리는 어떤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할렐루야. 좋은 말, 또 어떤 말? 은혜스러운 말. 할렐루야. 좋은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을 많이 하면요, 사람은 참적으로 그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옛날에 어떤 말이었어요? 막 그냥 이 나갈 못 내겠는지 알아요? 예? 대충 알죠?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 말을 먹고 자라니까 사람이 이게 맨날 그거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는 게 많은, 옛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욕들이 맨날 그게 마음의 상처예요, 이게요. 껐떡만 하면 조금 잘못한 말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년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뭘 그렇게, 아니, 옛날 노인들이 왜, 어르신들이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말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절대 여러분들요, 주님의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모아서 지키소서. 입술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 말에 대한 심판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좋은 말만 나가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오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주방 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 전부 다 대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 나오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야, 이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절대 여러분들이요, 거기 가서는 커피 한 잔만 잠깐 하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뭐만 해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아니 한 주간 내가 어렵게 살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는데 너무너무 잘못 산 거에 대한 회개하셔야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어떤 예배가 되게 해달라,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복도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자손이 잘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변에 보니까 다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말에 응답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같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생각이 여러분들 똑같아야 돼요. 담임 목사 생각이 틀리고 여러분 생각이 틀리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나아가는 게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오직 누구에 집중하는 겁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 닮으려고 노력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아멘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니까. 나는 절대 여러분들 강요 같은 거 안 합니다. 말씀은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절대 사명이 흐트러지면 여러분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합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진리를 희생하여 이루는 연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지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에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다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했다?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누구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니까. 사도가 문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얘기하지 누구 얘기하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세상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세상 얘기 들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아팠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섰어요. 누구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섰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온 것도 에벤네스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간증 다 떼다 붙이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라는 말씀이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다 누구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 뭐하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야 한다? 하나가 돼. 둘 돼야 돼요? 하나가 돼. 하긴 하나가 되는 길은 오직 뭐뿐이 없어요?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뿐이. 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장 21절. 17장 21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해달라? 믿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요, 바로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영생은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예수가 누군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면요, 천국 가는 길을 놓쳐버려요. 예수를 알아요. 그분을 뭐하는 것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길입니다. 영생길.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쫙 파노라마처럼 딱 들어오잖아요. 5장 1절부터 쭉 7장 마지막 절까지. 5장 1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사도들과 같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가르쳤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듣고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밭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유형에 하나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한번 봐야지. 그러면 7장 갑시다. 마태복음 7장 가봅시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여러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뎌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평지풍파가 와도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 가만히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죠. 근데 보세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 뒤에 자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네. 여러분, 제가요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널렸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옛날에 집을 지은 사람이 널려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고난과 염려, 근심, 얼마나 절망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 넘어가서 다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게, 믿음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동일 스위트 리버스카이 아파트 내에도요 무지하게 많아요. 막 널려있으나 널려있어 이런 사람들이요. 막 그냥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어제도 제가 산책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 아니, 아파트는 저렇게 큰데 교회가 없어. 다들 가면 교회가 없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참 문제거리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놓고 옛날에 예수 믿으세요? 나 믿었어요 옛날에요. 나한테 대때 뭐라고 그래? 지금도 믿어야죠. 옛날에 내가 뭐 했는지 알아요? 내가 뭐 했는가 물어봤어. 모르겠어. 옛날에 뭐 했고 뭔 그런 얘기가 뭔 필요야. 지금 안 믿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저는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 원래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가장 생각 속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목회 현장에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홀로서기 예배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하면 뭔 얘기하냐면 초대교회도 그랬대요. 아유, 참 답답해요 보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랬죠. 전부 다 어디 가서 골방 가서 예배드렸어요. 무리 비어서 얘기 들고 집에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성전이 막 오픈되어 있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거기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뭐 했다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런 자기만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따라가야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 이 찬양은 제가 보니까 잘 부를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나의 모든 걸 행하겠네. 뭘 행하게? 하나도 행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볼 때 참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다 교회 찾아가야 돼요. 교회 가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다 말씀 듣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찾아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수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기도하러 나와서 내 은혜를 충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거야. 그게 진짜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뭐 하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요 많이 해야겠어요. 뭐가 많이 해야 돼요? 돈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돈 많은 형제들한테 무시당한대요. 할렐루야.
주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의 진정한 부흥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일에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